방금 주일 예배 영상을 촬영하다가 버스 교회 발전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빨리 발전기를 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1월 31일이죠. 레디컬 교회 첫 예배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레디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 없던 교회, 그리고 세상에 없던 예배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원래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배의 모습을 꿈꾸고 또한 그것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레디컬 교회 소망이고 꿈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리슬립입니다. 말 뜻 그대로 잠자기 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매일 하기는 힘드니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1시부터 20분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상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을 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은 우리가 아침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한 주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 밑에 안내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디컬 교회 예배는요,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설교 듣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결단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설교와 결단, 그 둘 다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결단과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디컬 교회 예배는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나눌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나눈 후에 공동체와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을 나누고 그 다짐으로 이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을 나누는데 많은 인원이 함께 삶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으로 모둠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모습이라면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공동체를 각 지역에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레디컬 교회의 사역이고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함께 세워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립 가족들을 좀 초청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같은 사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면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설립 멤버라고 하죠. 설립 가족을 초청합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은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등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서 함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팔복 제대로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언제 그것을 알게 될까요? 그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올바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제대로 잘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옳은 것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또 진리인 줄 알고 내가 확신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는 다른 기준을, 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참 설명서의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잘 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 물건, 그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죠.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를 잠깐 펼쳐서 보게 되면은 금방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 도구를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마음이 당시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 기준에 그 상대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옳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옳아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틀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지금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을 나중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잘 몰랐었구나, 내가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당시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먼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후회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후회가 있어요. 나쁜 후회는 뭐겠어요?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서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후회인데 이것은 내가 그때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에도 나쁜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나쁜 감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 있다면요, 후회하지 말고, 아니 혹 후회하더라도 나쁜 후회 말고, 그렇게 과거에 머무는 후회 말고 좋은 후회,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그냥 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중에 초기 시대에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던 팔복의 말씀을 약 10주 동안 같이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단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리고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삶에서 나는 어떤 행운을 누리고 싶고 또 좋고 만족하고 싶은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행복을 얻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건강하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건강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되도록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행운을 좀 누리고 싶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복 받기를 원해요. 좀 물질도 너무 부족하지 않고 좀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싶고, 건강도 내가 잃지 않고 아프지 않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또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복적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그 복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그 행운이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출발한다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무리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는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 복 받기 위해서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 낫고 싶어서, 또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오직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모인 무리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무리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식민 시대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로마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이 로마가 지금 이 정도 되는 부분의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가 실제로 사람들을 이쪽에 파견해가지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토착 세력 중에 한 세력을 지금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내게 했고 자유를 빼앗고 그런 고통을 주었던 왕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등장은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적인 기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식민 통치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지금 자유가 없는 것, 내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을 지금 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저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복과 같은 모습이죠. 소망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여겨진 이 예수님, 자기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질 테니 내가 그 예수님께 좀 나아가 볼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 그 시대의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무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당시의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옳습니까? 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무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다 걸었어요.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리의 관심을 받은 예수님은 관심이 그 무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시험 들게 되는 부분이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복음은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모두가 다르죠.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해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고 그리고 비도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왜 비추는지, 비가 왜 나에게 내리는지 그 의미를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저 사람은 모릅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면,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내 것 좋아하잖아요. 나의 이 개인적인 구원의 고백이어야 더 소중하게 내가 가꿀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만큼 내 구원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고백을 지켜내게 되면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 뿐입니다.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무리와 분명 다른 사명을 함께 짊어진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리들과 달랐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포기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그 길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무리들을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보이고 그들의 목적과 그런 기대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수였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시선이 머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좀 어리숙한 그런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얻을 것이 있습니까? 얻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중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침내 바로 그의 사람,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뜻이 오늘 담겨 있는데, 단순히 그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마침내 몰랐던, 감추어졌던 영적인 비밀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귀와 눈이 그렇게 열려져서 이전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가요? 때론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영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세상적인 복받기 위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생활의 비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복의 선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이 복에 대한 이 팔복이 들렸습니다. 영적인 비밀.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비밀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제자들에게는 제대로 들렸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리와 같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과 같습니까? 무리들의 기준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기준이고, 제자들의 기준은요, 이미 다 버린 그들에게 이 세상적인 기준은 이미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한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리들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